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또 은총으로 긍휼로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 바르고 건강한 신앙과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그 신앙과 그 삶은 선교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서의 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지침서, 가이드라인,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또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지만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고 건강한 신앙과 바르고 건강한 삶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면 삶도 바르고 건강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참 바르고 건강한데 삶은 바르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른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을 뿐이지 절대로 바르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과 삶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장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함 그리고 신앙, 신앙과 행함, 신앙과 삶, 여러분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신앙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전혀 도외시할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신앙과 삶은 함께 가는 것이고 신앙 따로 삶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좋은 신앙, 좋은 삶은 결코 따로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시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절대로 따로 한 계명 한 계명 분리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신앙이 좋으면 삶이 더불어서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
그리고 바르고 건강한 삶, 그것은 함께 따라가는 것이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한 덩어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도 물 흐르듯이 제대로 되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반드시 살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바르고 건강한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삶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고 건강하게 섬기는 성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될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굶기고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치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 치고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성도가 그의 삶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굶기고 때리고 욕하는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은 없었어요. 그런 불안당 같은 자식은 성경 속에 신앙이 좋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재계순위 5위에 링크되어져 있는 롯데그룹이 경영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아버지를 중간에 두고 가족들이 혹은 형제가 신문지상이나 방송 보도에 왕자의 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90세의 노인 아버지를 두고 60세의 아들들이 지금 경영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가관입니다.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모가 가슴에 아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아버지는 90세가 넘어서 아마 이 심령 속에 정말 피눈물이 흐를 겁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 둘째 아들의 손을 들어줄 건지 장남의 손을 들어줄 건지 나의 지분을 누구에게 줘야 될 것인지 여러분 돈 앞에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모에게 이렇게 누를 끼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서 죽어 마땅하다. 신명기서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돌에 맞아서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지 못하다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신앙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신앙은 가면을 쓴 신앙이죠.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지만 신앙이 정말로 좋은 겁니다. 신앙이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신앙이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부모가 나의 순종과 나의 공경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여러분 그것은 내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보는 거죠.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꼴을 보니 예수 믿는 것이 별 것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지독히 나쁜 것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친척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당신을 보니라고 하는 그 보니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선교적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의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일로 바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나의 공경과 순종을 인해서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처럼 이렇게 순종과 그리고 공경으로 나를 공대하는 너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내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증표입니다. 다른 잣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볼 거 없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중요한 잣대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지침서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자인 것처럼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나 또 말로나 행동으로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해치도록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생명을 놓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놓고 죽이니 살리니 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의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협박과 그리고 공갈을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놓고 살릴 거냐 죽일 거냐 협상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되지만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 또한 소중한 줄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죠. 현대의 가장 잔인한 인간 살인 병기, 가장 잔인한 인간 살인 병기, 그것은 급진순위파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 소위 IS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세력입니다. 이들은 이슬람이 아닌, 소위 그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하지요. 무슬림이 아닌 모든 사람은 적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을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무슬림이 될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그런 얘기죠. 무슬림이 아니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코란과 칼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여야 천국에서 많은 여인을 상으로 받아서 쾌락을 누린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코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란과 성경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죽여야 천국에서 많은 여인을 소유할 수 있고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코란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여성들을 비하하죠. 코란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혹은 남편이 아내를 죽여도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수많은 여자를 거느려도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코란이,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코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란과 성경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슬림, IS에 속한 이 무장 세력들은 그런 점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더 잔인하게 죽이는가, 이것만 연구하고 이것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 테러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보도가 되어졌지만 10대의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도 총과 칼을 쥐어주고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죽이도록 만들었죠. 칼로 잔인하게 찔러 목을 자르게 하고 총으로 쏴서 죽이게 하는 거죠. 10대의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쇠창살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불을 질러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전 세계에 타진하는 족속이 바로 이 IS입니다. IS는 너무나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과 건강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이고 증거입니다. 내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내 삶 속에서의 이해와 인식과 그리고 삶은 굉장히 그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뿌리채 썩어져 있는 신앙이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 생명이 소중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의 생명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생명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생명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이든 어른의 생명이든 똑같은 거예요. 배운 사람의 생명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의 생명이든 남자의 생명이든 여자의 생명이든 그 생명 자체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성행위를 간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즘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져 있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말세지 말의 한 현상인 동성애자 결혼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란한 행위고 그리고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 그것은 문란한 행위고 죄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간음이요 간통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제241조에 명시되어져 있는 간통죄가 제정 62년 만에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되고 말았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법률로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통죄가 뭡니까? 결혼한 남녀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간통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가 아닙니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결혼관계 이외의 관계 속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내가 다른 여성과 다른 남성과 이런 성행위를 하면서도 이것은 나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관계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앞서서 2012년도 11월에 보면 혼인빙자 간음죄,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빙자해서 그리고 그 밖에 거짓말로 부녀를 속여서 간음을 하는 행위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너하고 내하고 결혼하자. 진짜 결혼할 의사가 없이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결혼한 여자든지 또 결혼하지 않는 처녀든지 혹은 결혼하지 않는 어린 남자든지 혹은 결혼한 남자든지를 꼬셔서 거짓말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성관계를 맺는 그것이 혼인빙자 간음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12년도 11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은 위헌이다, 폐지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경은 변함없이 혼인빙자 간음, 그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간음, 모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벗어나서 갖는 남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변함없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이 이것이 위헌이다 혹은 폐지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거쳐오면서
성경은 한 번도 변개된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가정을 지켜야 될 것과 철저히 남녀 간의 이 성의 관계는 정상적인 혹은 합법적인 관계 이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은 성적인 문란과 또 성적인 문란은 타락의 증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적인 문란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으로 다스린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7절부터 32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간음한 행위, 실제적으로 간통을 한 행위를 뛰어넘어서 그를 마음을 품은 그 자체가 벌써 간통한 것이고 벌써 간음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그 자체가 벌써 간음한 것이고 간통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음한 행위 그 자체가 간음이다, 간통을 한 그 자체가 간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정도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그렇게 한 것을 위헌이다, 폐지되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더 깊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인 예수님께서 여자를 볼 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남자를 볼 때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벌써 간음한 것이고 간통한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엄격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폐지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특별히 이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정말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위로서의 간음, 행위로서의 간통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여자를 대하는 그 자체가 벌써 간음한 것이고 간통이라는 말씀으로 간음과 간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이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혹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룰루랄라, 세상의 법이 간음과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말했으니 누구든지 내게 말하지 마라, 교회 법으로 갖다 대지 마라. 사실 교회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도요 세상 법에 가면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법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법, 양심의 법, 여러분 그 법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문법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서 세상의 법이 괜찮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을 갖다 대면서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면 괜찮겠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사실, 이 종말론적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세상 법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과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남녀 간의 성행위는 오직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그들의 순종함으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은 쾌락의 놀이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샀어도 되지 아니하고 돈을 받고 팔았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창촌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타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증거는 바르고 건강한 성생활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성생활이 어떤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학교 앞에 있는 이 원룸에 남녀들이 함께 혼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아낀다는 그런 명목도 있고, 그리고 젊을 때 한번 마음껏 쾌락을 누려보고 그리고 살아봐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결혼하기 앞서서 이런 관계를 해보고 내하고 궁합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가지고 궁합이 맞으면 결혼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현들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외에 모든 성적인 행위는 그건 죄예요.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서울 학교에, 고등학교에 교장과 또 교사들이 수십 명의 최대 130명이라고 그러던데요. 이런 여교사들과 또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 이런 보도를 여러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성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건강한 그리고 바른 성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고 건강한 삶은 성경대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삶의 최고의 지침서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는 계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